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사님 인사합시다. 새해도 주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올해가 무슨 해죠? 무술년 황금 개띠래요. 개도 황금 개띠가 있나 봐요. 그렇죠? 무술년 황금 개띠다. 그래서 넌센스 퀴즈를 좀 준비했습니다. 부흥회를 참석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세상에서 가장 예쁜 개가 무슨 개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개. 무지개. 맞았어요.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넌센스라고 얘기했습니다. 넌센스.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예민한 개가 어떤 개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예민해. 뾰족뾰족해. 주로 식당에 있죠. 이쑤시개. 그렇죠. 이쑤시개. 가장 예민한 개야. 이쑤시개.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나쁜 개가 있어요. 편견. 그렇죠. 이 편견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줍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한 해는 우리 속에 편견이 좀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은혜로운 개가 있어요. 회개. 할렐루야. 회개는 주로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에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 넘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손 탁 잡으시고 넘어진 무릎을 탁 쳐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가지고 능력 있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7번째 시간으로서 제목이 뭐죠? 한번 읽어주실래요? 제목이 뭐라고요? 기회. 영어의 C자로 시작되는 단어 중에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영어로 시작되는 세 가지 단어. 첫 번째는 chance,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자, 찬스가 있어요. 찬스. 그게 뭐냐? 기회다라고. 기회. 두 번째는 뭐예요? choice. choice가 뭐예요? 선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challenge. 이게 뭐냐? 도전. 이게 C자로 시작되는 중에 이 참 중요한 단어. 그 다음에 chance. 그 다음에 choice, challenge.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중요한 단어. 그게 뭐냐면 chance, 기회. 여러분, 기회가 없으면 선택도 없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선택도 주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선택이 주어지지 않으면 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뭐가 주어져야지, 기회가 주어져야지 그것을 붙잡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붙잡은 것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회를 붙잡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의 인생들을 보니까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딱 주실 때 딱 붙잡는 사람은, 붙잡은 사람들은 구원받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딱 붙잡을 때 쓰임받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회를 딱 놓쳐버리면 구원받지도 못하고 쓰임받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기회는 내가 반드시 뭐 하리라? 붙잡고 살리라. 제가 하나님 주신 기회를, 그러면 여러분들은 붙잡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회를. 할렐루야. 자, 그러면 기회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기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특징이 있대요.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 중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카이로스라는 신. 근데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의 이름은 뭐냐? 기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회. 근데 이 카이로스 신은 앞을 보지를 못해요. 이게 장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카이로스의 신이 왜 장님으로 묘사될까요? 여기에 두는 의미가 뭐죠? 앞을 안 보여. 기회의 신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앞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카이로스의 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기회의 신을 장님으로 묘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회 자체가 다가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걸 좀 믿으세요? 목사님, 저는 살면서 평생에 기회라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이런 사람은 기회가 안 찾아온 게 아니라 기회가 찾아왔는데 자기가 못 잡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고 못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회가 좀 다가왔을 때 탁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받고?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대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주신 목적이 뭐냐?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무슨 기회를 주시느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좀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자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붙잡는 사람은 구원받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고 그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쳐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구나. 여러분, 잘생긴 사람도 못생긴 사람도 또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똑똑하지 못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도 기회가 주어지지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잡은 사람이잖아요.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구원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맙시다. 시작.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이게 기회의 특징이래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그 다음에 기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기회는 머물지 않고 빨리 지나가는 특징이 있대요. 머물지 않고 빨리 훅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하나의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게 카이로스 신이에요.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자, 거기 보니까 등에 뭐가 있습니까? 등에 날개 두 개가 있잖아요. 자, 발 뒤꿈치에도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어요. 잘 안 보이시나 보다. 날개가 4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의 신에게 날개가 4개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빨리 지나간다. 머물지 않고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앞머리는 머리가 많아요, 안 많아요? 머리가 무성이에요. 근데 뒤에 보니까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뒷머리가 대머리야. 그러니까 이걸 잡으려면 어디서 잡아야 돼요? 앞에서 딱 잡아야 돼요. 그래 딱 잡혀. 근데 지나고 난 다음에 딱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미끄러져 버려요. 기회는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다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회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기회는 빨리 지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고 난 다음엔 절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기회예요. 여러분, 예를 든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은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 예배드리는데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그 공부할 때 그 시간들이 막 길다고 느껴지는데 그 시간이 빨리 가요? 아니면 늦게 가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 시간들이 빨리 지나갔어요. 근데 애들은 빨리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지나고 보니까 엄청나게 빨리 슉 지나가더라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나고 난 다음에 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언제 공부하러 갑니까? 지금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자식들은 언제 공부한대요? 나중에 한대요. 이게 차이야. 부모는 지금 해라 이놈아. 지금 해라. 지금 해라. 근데 자녀들은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근데 나중에 하려고 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다가와서 공부할 수가 없어요. 군대 갔다 와서 공부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서 공부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공부는 언제 해야 되느냐? 지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만. 공부는 지금 해야 합니다. 시작. 얘기를 안 하잖아, 그렇죠? 이게 깨달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기회가 앞에 왔을 때 깨달아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언제 깨닫느냐? 이게 지나가면 깨달아지네. 아이고, 저 버스 탔어야 되는데. 여러분, 마찬가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언제 헌신해야 합니까? 진짜요? 근데 우리는 언제 헌신하고 싶어 하느냐? 목사님, 나중에 할게요. 내가 공부하고 난 다음에,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직장 잡고 난 다음에, 직장에서 승진하고 난 다음에, 출세하고 난 다음에, 나중엔 또 뭐라 그래요? 목사님,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할게요. 여러분, 근데 보니까 그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요. 훅 지나간다라고요. 여러분, 성가대도 언제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역교사도 언제 해야 돼요? 지금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 구역장도 언제 한번 해봐야 돼요? 지금 한번 해봐야 돼요. 전도도 언제 해봐야 돼요? 점점 소리가 작아져요. 여러분, 사랑도 언제 해야 합니까? 그렇죠? 지금 해봐야 돼요. 섬김도 지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의 시간을 좀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앞에 있는 기회를 잡지 지나간 기회를 잡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앞에 있는 기회를 잡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의 기회도 언제 잡아야 돼요? 지금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술도 언제 끊어야 돼요? 할렐루야. 담배도 언제 끊어야 돼요? 지금. 목사님, 1년만 더 피고요. 1년만 더 마시고요. 여러분,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지 쉬운 거예요. 근데 건강을 잃고 난 다음에 건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 더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올라오는 불평도 언제 좀 끊어야 돼요? 지금. 염려도 언제 끊어야 돼요? 불신도 언제 끊어야 돼요? 저는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그렇죠? 기도도 언제 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말씀도 언제 봐야 돼요? 지금. 헌신도 언제? 지금. 제발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지 마시고 지금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를 축원합니다. 2018년도는 주님 주신 기회를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회를 놓치면 안 될까? 저와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할 기회가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자,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할 기회가 뭐냐? 은혜의 기회이고, 그 다음에 구원의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내 심령 가운데 회개하는,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들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가 안 돼. 그러면 회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회개하는 기회를 딱 붙잡게 되고,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구원받는, 건진받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언제 받아야 되느냐? 지금. 그러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 받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제발 지금 딴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나중에 은혜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 받아야 돼. 이게 누가 주는 마음이냐?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에요. 근데 사탄은 나중에. 이게 누가 주는 마음이냐? 여기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제발 사탄이 주는 마음을 탁 붙잡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의 마음을 탁 붙잡으면 반드시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반드시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도 언제 벌어야 돼요? 할렐루야. 좀 지금 벌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승진도 언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승진도 막 지금 해야 돼, 막. 그쵸? 그 다음에 또 살도 언제 빠져야 돼요? 말씀을 듣다가 살 빠지면 얼마나 좋아요.
살도 막 지금 빠져야 되고 있잖아. 얼굴도 언제 이뻐져야 돼, 막. 지금. 얼굴은 지금 이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은혜 받은 사람의 얼굴은 막 빛이 나거든요. 얼굴도 지금 이뻐져야 되고, 좋은 일도 막 지금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도 지금 받아야 되고, 은혜도 지금 받아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도 언제 받아야 되고? 지금 받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축복은 지금 받기를 원하는데, 영적인 축복은 지금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건 좀 나중에 받았으면 좋겠어. 왜냐? 영적인 축복을 지금 받으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래? 자꾸 헌신하고 드리라 그래. 그러니까 언제 내 마음과 내 욕심들을 한번 다 써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드리고 싶어. 근데 드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시간도 없어. 여러분, 봉사도 전도도 언제 해야 되느냐? 힘이 있을 때 해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전도도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막 은혜 받고, 언제 구원받고, 언제 우리가 충성해야 되느냐?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고 정말 헌신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룻기 한번 볼까요? 자, 룻기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봅시다. 룻기 1장 8절에서 15절인데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나오미가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소리 높여. 자,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다른 이방 지역으로 간 거예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서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며느리와 자기 혼자만 남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돌아보사 그 지역을 풍성케 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도중에 이 며느리들은 젊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라는 거야. 너희 민족에게로 돌아가서 시집가고 새로운 인생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이. 자, 12절 시작.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야,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두 며느리가 울면서 안 돌아간다고 이야기하는. 나는 어머님과 같이 있겠다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가 새로운 시집을 가려면 내가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남편도 없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내가 서로 결혼을 해서 남편이 생겨서 자식을 낳았다고 치자. 그러면 그 자녀가 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너희가 기다리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새로운 사람 만나서 잘 살아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13절입니다. 13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14절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큰 며느리 오르바는 네 하고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떠나간 거예요. 그러나 둘째 며느리 룻은 어떻게 했어요? 그 어머니를 붙쫓았더라.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그냥. 자, 15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잘 보세요. 오르바는 누구한테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백성과 그들의 신들에게 갔다라고 나와요. 그들의 신들에게 갔다. 그러니까 너도 가라는 거죠. 그때 룻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게 이제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6절과 17절. 룻이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간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기서 놀라운 고백이 나와요. 룻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오르바는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에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잘 보세요. 똑같이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오르바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거고 룻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그들의 백성과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갔고, 그러나 룻은 이방 민족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러니까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게 뭐예요? 룻은 구원의 기회를 붙잡았지만 오르바는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오르바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에 그의 이름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룻은 어떻게 이방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가 나중에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기똥찬 남편 보아스를 만나고, 그렇잖아요. 보아스를 통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고, 오벳이 누구를 낳느냐?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느냐? 다윗을 낳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와요? 예수님 나온다라고. 그러니까 구원의 기회를 딱 붙잡으니까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들어서 쓰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인생이 정말로 축복된 인생이냐? 여러분, 영적인 기회를 놓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기회를 붙잡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가 있는데 그게 뭐냐? 구원의 기회예요. 여러분,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기회를 붙잡는 사람은 이 땅에 없다 할지라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가룟 유다가 나와요. 자, 이 가룟 유다는 있잖아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3년 반 동안 구원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구원의 기회를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사탄이 주는 생각을 붙잡았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자, 요한복음 13장 한번 봅시다. 13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가. 자,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여러분,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그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넣었는데 그거는 안 붙잡고 이 마귀가 넣은 생각을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버려야지. 잘 보세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그때 시작. 잘 보세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누구를 팔아버려요? 예수님을 팔아요. 그러니까 돈 좀 더 벌려고 누구를 버렸느냐? 예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시탐탐 뭐를 딱 찾았느냐? 넘겨줄 기회를 찾았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막 예수님을 가까이 할 기회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로부터 어떻게 할까? 멀어질까? 어떻게 하면 주일날 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올까? 요 기회를 찾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기회를 좀 붙잡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더 열심히 나올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좀 읽을까? 어떻게 하면 좀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 좀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랑하며 섬길까? 이 기회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놀까? 어떻게 하면 좀 안 나올까? 어떻게 하면 멀리 갈까? 어떻게 하면?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기회를 좀 붙잡아야 돼요? 구원의 기회. 그렇죠? 말씀을 좀 붙잡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가책을 받아. 가슴 아파해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뭐 하면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마다 좀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좀 찌르는 데도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여기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찌르면 좀 아파야 되잖아요. 그럼 아프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나를 좀 죽여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 죽이시고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더라. 자살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그의 인생은 결국은 불행한 인생으로, 지옥 가는 인생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은 차라리 뭐 하지 않았으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잖아요.
베드로는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새벽닭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기억나가지고 나가서 막 엉엉 울어요. 막.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부인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도로 주님의 제자로 사용해 주시고 그의 인생을 붙잡아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뭐하고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은혜 받고 돌이키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다 외우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정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금 내가 믿으면 지금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내일 믿어야지. 다음에 믿어야지.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 5장 이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멘.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사람들한테 미련하게 보인대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그것을 믿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것을 믿는 순간 나는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지금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고 믿으면 지금 지옥에서 건짐을 받아 천국 가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믿읍시다. 지금 믿읍시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오늘 믿고 지금 믿자. 시작. 할렐루야.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가 있는데 그게 뭐냐? 구원의 기회예요. 회개하는 기회예요. 이것을 놓치는 사람은 제일 어리석은 자이고 미련한 자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회가 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명의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사명의 기회는 다른 말로 영적인 기회를 붙잡자는 거예요. 자 시편 23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을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자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의의 길로 인도한다. 의의 길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할 뿐 아니라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야. 근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죠? 자, 절 보세요. 하나님이 저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의로운 길로 자꾸 인도해 가신대요. 그 목적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사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가치 있게 사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태어났다는 것은 축복이잖아요. 근데 태어나고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근심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응애하고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태어난 자는 반드시 뭐 해야 되나요?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성장하는데 어떻게 성장해야 돼요? 욕심꾸러기로 막 성장해야 돼요? 욕하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돼요? 아니면 막 선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좋아요? 그건 막 귀신처럼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영혼이 소생되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의의 길로 인도할 때 내 인생이 무게가 나간 인생이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느냐? 콜링,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사명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인생이 무게가 있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막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찬양했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막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사느냐 이게 결정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많이 가졌다. 돈도 많이 가졌고 지식도 많이 가졌고 좋은 대학 나왔고 좋은 집에 살고 소유 자체를 가치로 여겨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유 자체가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소유를 어떻게 썼느냐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높은 자리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내 욕심대로 살았느냐.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죠. 돈을 목적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열심히 일할까요? 안 할까요? 돈 버는 일을 갖다가 막 목숨 걸고 합니다. 그렇게 살다 가면 하나님 보실 때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nothing, 없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과 출세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공부해요. 그렇게 살다 가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nothing,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그러니까 예수 만난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딱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고기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저와 여러분들 일평생 살면서 제발 누구 좀 낚읍시다. 사람을 낚기를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누가 좀 살아야 돼.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살아야 돼.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나 때문에 당신이 살기를 바라요. 시작. 할렐루야. 나 때문에 막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살아야 돼요. 근데 나 때문에 막 누가 죽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보니까 이삭의 두 아들이 나와. 이삭의 두 아들이 누구죠?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 자, 에서는 잘 보세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더라? 소홀히 여겼더라.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붉은 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육적인 것을 영적인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 죽 한 그릇에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야곱은 잘 보세요. 야곱은 붉은 죽 한 그릇에 지불하고 뭐를 샀죠?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에서와 야곱의 차이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누가 복된 자예요? 에서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성경은 복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 오늘날로 좀 적용한다면 잘 보세요. 에서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얼마의 돈을 좀 덜 벌고자, 돈 좀 더 벌고자 주의를 어기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주의를 지키래요? 안 지키래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무겁게 다가들인 사람은 돈 좀 더 벌기 위해서 그 안식일을 어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에서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돈 좀 더 벌기 위해서 안식일을 밥 먹듯이 어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엇만 주어지면, 물질만 주어진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뭐라고 교육하죠? 야, 교회는 언제 나가라고요? 교회는 언제 가는 게 교회예요?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가는 게 교회야. 대학 들어가기 전에 어디 올 생각을 마라? 교회 올 생각을 마라. 이게 에서 같은 부모예요. 육적인 것을 영적인 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이 천국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해.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서 같은 사람입니다. 에서 같은 사람. 고기 낚는 일은 열심히 합니다. 이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사람 낚는 업으로 살고자 하는 데는 마음이 없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 졸려. 근데 막 육적인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면 막 눈이 어떻게 돼요? 번쩍번쩍 떠져. 아멘도 어떻게 해요? 막 할렐루야 아멘 크게 나옵니다. 이게 에서 같은 신앙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에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줄 몰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한 자를 망령되다 이렇게 나와요. 야곱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 물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안식을 어기는 게 아니라 내가 물질적인 손해를 좀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좀 나와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야, 월, 화, 수, 목, 금, 토는 뭐 하고? 그렇죠. 월, 화, 수, 목, 금, 토는 열심히 좀 코피나면서 공부하고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좀 지켜라. 그럴 때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단다.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이 꼭 언제 공부하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월, 화, 수, 목, 금, 토는 지 마음대로 놀다가 꼭 언제 마음 생기느냐? 교회 가려고 하면 공부할 생각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나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엄마는 또 뭐라 그래요? 그래 주일이라도 공부해라. 이렇게 책망을 해야 돼요. 월, 화, 수, 목, 금, 토
코피나면서 공부 좀 하고 주일은 하나님 앞에서 좀 지켜라. 그럴 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단다. 이런 믿음의 언어를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선포한다라고 하는 내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런 사람이 어떤 부모냐? 야곱 같은 부모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발 육적인 것을 좀 포기하고 영적인 것을 붙잡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때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잘 보세요. 에서가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잖아요. 성경은 그러한 사람을 망령되다 이 뜻입니다. 근데 에서가 나중에 깨달아요. 야, 이게 얼마나 소중했던가.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와서 뭐라고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나에게도 좀 뭘 주세요? 나에게 축복을 좀 해주세요. 축복을 좀 해주세요. 막 간절히 막 애걸 해요. 근데 이삭이 축복을 해줘요? 이미 축복이 누구한테 흘러갔어요? 야곱한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기회가 지나가면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기회가 지나가면 그 영적인 기회는 다시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영원할 것 같죠? 여러분, 시간이 영원할 것 같죠?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30년, 50년 막 살 것 같죠? 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장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건 미래의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건 확신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의 시간이에요. 지금의 시간 주님을 붙잡고, 지금의 시간 영적인 것을 붙잡고, 지금의 시간 주님의 뜻을 좀 이루는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자가 성경은 어떤 자다? 복되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6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이 시대 가운데 누가 좀 나를 위해 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오른손을 탁 들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야, 하나님의 콜링에 아멘으로 응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누가 쓰임받느냐? 이사야가 쓰임받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이사야가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막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오른손 들고 뭐 할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시작. 하나님이 붙잡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하라고 된 거고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018년도 한 해 나를 좀 써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기회로 삼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복된 자이구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회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바로 치유받는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생각해 봤어요.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간절한 소원이 바로 이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아플 때가 많잖아요. 육신이 넘어질 때가 많아요.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도 많고. 그러니까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치유가 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심령 가운데 2018년도 안에 정말 주님이 만져주는 역사가 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자 있잖아요. 12년 동안. 그런데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그래,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고침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잘 보세요. 12년 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많은 의사를 찾아보았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막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낫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탁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나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잖아요.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어려움도 있고 외부에서 다가오는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 나가서 만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았다라고. 저는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심령 가운데 그래, 예배만 드리면,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면 내 속에 있는 모든 병들이 좀 떠나갈 것 같아. 이런 소원들이 좀 올라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마다 뭐가 좀 낫느냐? 머리 아픈 사람, 두통 있는 사람도 좀 낫고, 허리가 아픈 사람도 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다가 좀 낫고, 여러분 목이 아픈 사람도 어떻게 해요? 말씀 듣다가 좀 낫고, 여러분 아픈데 좀 만져보세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막 예수님이 만져주기만 하면 좀 낫겠습니다. 이런 소원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 수르보릭의 여인도 뭐냐? 주님께 나가면 내 귀신 들린 딸이 낫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나가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이 개 같은 여인아, 떠나가라.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 여자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느냐?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가라. 내 자녀가 나았도다. 그 시로 귀신이 떠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그 감동을 붙잡아야 돼요. 그 감동을 붙잡고 좀 나와야 돼요. 여러분 감동 주실 때 내일 나가야지. 내일 헌신해야지.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막 감동을 주실 때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이 막 감동 주실 때 있잖아요. 지금 막 은혜 받고, 하나님 감동 주실 때 막 지금 막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 한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치유가 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요. 육신의 질병도 영적인 질병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018년도 한 해도 좀 건강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금 중에 제일 중요한 금이 뭘까요? 지금이요. 지금. 여러분 금 중에 제일 힘이 있는 금이 뭘까요? 힘 있는 금. 현금이에요. 힘이 있는 금은 현금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금이 뭘까요? 입금이에요. 그것이 내 통장으로 입금이 돼야 돼. 그러지 않으면 있잖아요.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은혜 받아야 되고 지금 그 말씀이 내 것으로 어떻게 해요? 내 심령 가운데 입금이 돼야 돼. 입금이.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능력 있는 자로 사는 거고 구원받는 자로 사는 거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사는 거고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치유받는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 한 해도 이 기회를 좀 붙잡읍시다. 기회를 놓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지만 기회를 붙잡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2018년도 한 해도 나를 좀 써주옵소서. 내가 육적인 것은 버릴지라도 영적인 것은 절대로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나님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써주세요. 이런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